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가 있었죠. 예,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에게 오직 그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건설했는데, 예, 그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내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로초를 구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에 사신들을 보내고, 심지어는 이웃 나라로까지 보내면서 대한민국에도 보냈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비교적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런 연세까지 산 것이 아니라 그가 60세까지 사는, 비교적 그렇게 오래 살지 않는, 그래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설에 의하면 그가 독살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오히려 그의 모습은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고침을 받기 원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혹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침을 받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고쳐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네.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들에게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고쳐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평강도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의미는 이 모든 것들 이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더 좋은 것들을 끌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물고가 트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농가 밭에 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죠. 뜨거운 햇살을 받고.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뜨거운 햇살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한데 저 안쪽에 있는 눈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강줄기로부터 물이 이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물이 공급되는 그것을 이제 물고라고 하잖아요. 물고. 그래서 물고가 트이면 그 벼가 아주 빠르게 아주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는 그 물고가 트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작, 우리의 인생의 그 물고가 트이는 시작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쳐주리라. 너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물고가 트이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되는 그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인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네. 자, 의인이 죽었고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죠? 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의 죽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통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 이스라엘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이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일도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취하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한 박자 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 가운데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라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인의 죽음을 너희가 전혀 깨닫지 아니하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지금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말 환란을 생각할 때 지금 의인의 죽음은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여러분 일제시대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과 특히 이제 일제 침략의 그런 이제 후반기에 최종적인 그런 시기에 굉장히 큰 고통이 많이 왔는데요. 그때의 시기와 또 남북전쟁, 6.25 전쟁 속에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겪었는데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쟁을 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냐면 이제 유다에게 임박할 환란을 생각할 때 지금 세상을 떠난 의인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닥쳐올 환란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예, 그래서 지금 세상을 떠나는 의인이 오히려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역사 속에서 보면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요시야 왕에게 이런 예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남왕국 유다에 보면 의론
마지막 의로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2주 후에 또 주일날 요시야 왕에 대해서 들을 텐데 다음 주가 아니고 2주 후에 자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의로운 왕 중에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정말 앞에 있는 선신들보다 적극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고 정말 누구 못지않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켰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굉장히 나이가 어렸었어요. 어릴 때 그런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30대 초반에 이제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향해 진격해 나올 때 이것을 막다가 묻기도 하는 평지에서 막다가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역대기서에 보면 요시야 왕이 전쟁에 그 들판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부상을 입고 궁전에 와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들판에 죽은 것이 아니라 궁전에 와서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요시야 왕을 높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 들에서 죽는 걸 굉장히 비참하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죽임을 당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훌다 여선지자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을 만약에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7년 후에 엄청나게 큰 고통이 올 텐데 당신은 그 고통을 보지 않고 환난을 보지 않고 당신은 올해나 내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찝찝하고 그러겠죠. 더군다나 나의 조국이 멸망을 하게 된다면 정말 가슴이 또 찢어지겠죠. 나의 자손의 시대에 이 고통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환난과 고통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의 평안함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끝이 아니라 그냥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슬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은 자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를 때 발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발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명칭을 쓰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명칭을 써요. 물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감히 쓸 수 없는 단어이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이 명칭을 쓰곤 합니다. 천국 환송,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그 보인을 환송하는 그렇게 명칭을 쓰기도 하죠. 자, 실제로 저도 제가 여기 와서는 거의 장례식을 인도해 본 적이 없지만 전에 교회에서는 이전 교회와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인도를 하면서 보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 화장터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화장터가 8군데 혹은 10군데도 넘는 곳도 있어요. 수원 연화장 같은 데는 10군데도 넘죠. 거의 제일 크죠. 그래서 막 몇십 명이 이렇게 장례를 동시에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곳의 장례식은 찬양 소리가 흘러나와요. 찬양이 가득합니다.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는 사람이 없고 찬양이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 장례식은 피통해요. 고통스럽거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처참하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렇게 비춰집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비통하죠. 그럴 때는 참 비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비록 먼저 부모보다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숱한 많은 장례식을 경험을 해봤어요. 예.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태어난 지도 1년도 채 안 된, 돌도 채 안 된 아기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보냈던 분도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제가 고3 때 우리 선생님, 교학교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 부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대학교 1학년 우리들의 장례식 응부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숱한 그런 상황,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지만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든지 비록 어린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비록 오늘 내가 생명이 끊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고 그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날마다 우리도 믿음의 반석에 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이 누구일까요?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에요. 유다의 백성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무녀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씨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당의 자식, 음녀의 자식, 가늠자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치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의 정조를 지키는 결혼과 같은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모습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서로 정조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결혼의 언약으로 만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절,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예. 이 당시에 그 우상들은요, 굉장히 음란한 종교였어요.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굉장히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것을 우상으로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우상을 의지했어요. 어떤 식으로 우상을 의지했어요?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우상에 대해 한 가지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몰록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누구를 인신제사 드려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하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구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들이 몰래신을 섬기면서 자식을 불에 태운 의식을 어디에서 행했냐면 푸른 나무 사이에서 그 일을 행했어요. 거기서 불을 지피고 자녀를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몰록이라는 신은 얼굴이 소의 모습이고 밑에는 큰, 거기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속에서 제물을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종교입니까? 그죠? 하지만 지금 현대의 이단들도 실제로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랄지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그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지 칼만 안 들었지 불로 태워서 죽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죽음으로 사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이처럼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겼다. 이들을 책망하고 있고 이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스럽고 사악한 종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우상은 단순히 어떤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귀를 수축하여 내 백성의 일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높고 거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회개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회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사실 이제 대표 기도를 통해서 통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그런 것들을 벗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왜요? 스스로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직접 우리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악의 길, 또 내가 연약함의 그런 삶을 혹시 살아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연약함 속에 두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잘왔어!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교한 말을 하지요.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네, 우리에게 엄한 말로 우리를 고통을 주거나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굉장히 그것이 그럴싸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죽음의 길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엄중한 말로 경고합니다. 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엄중한 말로 경고하십니다. 야!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야! 그 길은 저주의 길이야. 야! 그곳은 고통의 길이야. 라고 하시면서 엄중한 말로 경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또 19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청종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여러분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 6년만 년 함께 살자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연인들이 갈라서고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5쌍 중에 한 쌍이 헤어진다라는 말이 지금은 3쌍 중에 한 쌍이 헤어진다. 그런데 정말 더 가까이 있는 이제는 2쌍 중에 한 쌍이 헤어진다 할 정도로 거의 근접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요? 이미 결혼한 부부 가운데, 연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 3쌍 중에 한 쌍이 헤어지고 있다. 이거는 이미 몇 년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두 쌍 중에 한 쌍이 헤어지고 있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타락한 세대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됩니다. 우리에게 타락한 마음을 주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가정을 그 속에서 천국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완성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만이 그곳에서 사람을 낳게 되고 그 가운데 번성하게 돼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약속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헤어지고 갈라서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욕하고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원수가 되어 갈라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주시고 신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수박겉 한 것처럼 얕은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얕은 사랑. 언제든지 마음만, 감정만 유동이 그 속에 요동이 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연약한 사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신실한 약속과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심지가 깊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한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단점이 조금만 발견되면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면서 헤어지고 흠을 잡고 싸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 포로 소년을 끝내고 반드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평강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처음 뱉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시는 약속은 평강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세상에서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정말 신앙생활 편하게 믿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인상치 부리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토요일날 이제 하루 하게 되는데 아침 일찍 9시까지 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얼마나 이 순간이 또 우리 인생에 또 오게 될까, 이걸 생각할 때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시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도 청년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전도여행 갔을 때 공동 화장실 쓰고 공동 샤워실 써야 되는데 참 거기가 뭐 장판도 깔려있지 않은 시멘트 바닥에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잠자고 그랬었어요. 에어컨이 없고 요즘에 뭐 온도가 40도 육박 가는데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 하나 겨우 있어가지고 그것도 감사하고 선풍기로 이겨냈어요. 막 선풍기에서도 땀이 뻘뻘뻘뻘 막 흘러내리는데 그 선교지 가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가 참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그 예수마을 거기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교회학교를 거기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 그 선교사님이 성경학교를 엄두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10여 명 가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니까 그리고 주변의 아이들을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이틀 동안 하는데 70명이 왔어요. 70명. 네. 물론 이제 그곳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문화적인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죠. 그 촌동네에, 필리핀 촌동네에서.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하는데 참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영어 써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그런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 짜가지고 진행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거기서 뭐 다양한 시간들을 했죠. 그래서 어떤 코너는 공기놀이도 하고 어떤 코너는 고무줄 놀이도 하고 어떤 코너는 비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코너는 사냥도 배우고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공기놀이하고 고무줄놀이하고 상상이 되십니까? 또 비즈 만들기도 하고 비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고요. 맨 마지막 순서가 수족식, 세족식이었어요. 세족식. 아이들의 발을 씻기는데 발이 제대로 된 샌들을 신지 못해가지고 상처수선이에요. 아이들 발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길을 맨발로 올라가셔서 상처를 입은 것처럼 이 아이들이 그 발이 제대로 된 신발이 없어서 샌들이 없어서 상처수선. 이 발을 우리 청년들이 시키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막 울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면서 아이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직접 시키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피드백을 나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를 섬기는 건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이번에 성경학교를 못한대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어서 성경학교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스러운 시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뒤로한 채 하나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쳐주는데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